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필리핀에서 산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하고 또 현지어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희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화이팅!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마닐라에 와서 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마닐라 땅에서 자라는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하고 현지어도 못하는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희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엄마 아빠를 희생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희생됐다라고.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필리핀 땅과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중국 상하이 가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코스타를 94년도서부터 섬겼어요. 아마 94년에 안 태어난 친구들이 더 많겠죠. 예, 94년도서부터 섬겨서 오랫동안 했고, 우리 상하이에서도 유스 코스타 또 대학 청년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기쁘고 좋고요. 이번에 코스타 주제가 내가 선곡 거룩한 땅이죠. 예, 혹시 가이드북에 있는 주제문 읽어보신 분? 주제문. 예, 주제문 아무도 안 읽어보셨군요. 예, 우리 코스타의 우리 대표 총무님이신 유인근 목사님이 2025년 코스타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선곡 거룩한 땅으로 하자. 그래서 주제문을 썼거든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내일 오전 강의 있기 전까지 주제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곡 거룩한 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어요. 모세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거였어요. 양. 어저께 우리 이루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모세의 직업은 그냥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 이드로, 처남들의 양을 치는, 오늘날 보면 CEO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의 그 언저리는 늘 양을 데리고 다니던 익숙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 때로는 바람이 불면 넝쿨들이 막 바람에 날아다니게 되어져요. 그럼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마른 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는 잎사귀가 별로 없어가지고 금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라고 가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더니 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길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모세가 서 있는 땅, 흙이나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노예, 종, 신하들이 신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던, 양을 치던 그 모세의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또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면 거기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되나? 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옥타비누스를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된다.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는 것은 신과 같이 여겨졌던,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아우구스투스, 이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이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두면서 세상의 신과 같이 여겨졌던 시대에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이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앙겔리온 이 말은 이제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빵빠랑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왕이 즉위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가는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본 사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들어보셨죠? 내려보시고. 천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 천당 없죠? 다 천당이라는 말 들어봤죠? 천당.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우리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자, 예수천당 불신전, 천당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에 있다. 예수천당 불신족,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 보다가 읽으신 분,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다. 없는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 천당이라는 단어를 썼죠? 예, 얘네들은 갔네 앞에. 예,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 조금 더 어려운 말, 어려운 질문 할게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안 나온다. 자, 기독교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라고 말할 정도로 천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와우.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서부터 세뇌되다시피 듣고 다뤘던 단어가 천당,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니.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만약에 내가 어릴 때서부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욕먹어요, 칭찬 듣고 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웠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또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마친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요. 승천하기 전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뭘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성경의 주제를 카비너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성경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이죠?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가사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게 나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 저는 계속 들은 게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들었댔어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으셨어요.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았냐? 일제시대와 6.25와 새마을운동 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몸도 아프셨어.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 그러니까 죽어서 가면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고생도 안 할 거.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그리웠어. 천국.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한테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 빨리 죽고 싶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먹을 것이 없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든,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병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유, 죽으면 천국 가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곳이 없으니까 아유, 죽어서 거기 가면 파라다이스,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극락 천국이 이루어질 그 환경, 그런 환경에 대한 소망이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환경 자체가 너무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그 환경이 너무너무 그리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 부분도 있고 예수님을 뵙는다 있지만 천국 가면 아픔이 없다, 먹을 것이 많고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이처럼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성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더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마닐라 땅에 살게 됐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마닐라에 팔려왔냐? 부모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팔려왔냐? 요셉이 자기 인생을 팔렸다라고 해석하면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다 죽여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비로소 꿈이 생각나. 그때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흉년 속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내진 자구나.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내진 자로 해석했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지난날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만모니즘은, 이 세상의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은 요셉 갖고 꿈을 가지라, 국무총리가 되라는데 그거는 100%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되어진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위치와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의 진정한 꿈은 이 화려한 애굽, 매장지가 있는 애굽 땅에 자기가 묻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할 때 요셉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 자기가 임종,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 자기 뼈를 갖고 나갈 것을 유언해요. 요셉의 진정한 꿈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되는, 이게 요셉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위치와 역할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근데 자기도 키지 않았죠. 누가 키웠어요? 형들이었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당시 강대국에 있던 애국의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나중에 가정총무가 되죠. 지금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서 가정을, 경제적인 것을 다스리는 그런 집사, 가정총무가 돼요. 요셉은 자기가 잡혀왔던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비록 종으로, 노예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뭘 배우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어요.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배우게 하시냐?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법률을 배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의 문화를 알고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고 법률을 알고 애굽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필리핀에 그냥 팔려온 것처럼, 그냥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있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왜 누구는 필리핀 사람이고 누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연 목사님 계신데 왜 연 목사님은 왜 중국 사람 조선족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중국 조선족으로 태어나게요. 왜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한족도 아니고 왜 나는 조선족이에요? 또 부모를 선택하신 분, 부모 나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외모를 선택하신 분, 외모.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용렬 씨 닮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용렬 닮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 저를 아담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제 기질과 성향, 혹시 MBTI I이신 분 I 내리시고 E인 분 E, 그거를 자기가 선택했어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나빠서 운명 팔자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뤄가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 나는 나로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면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가 있어요.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나는 나, 너는 너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 신앙과 삶이 통합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천국이 내 삶과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죽어서 가는 내세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오늘의 삶과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통합되어진 하나예요. 나는 나로서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이 이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회사를 가면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임재하심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민 있고 갈등 있는 거,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또 신앙 성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잘 배우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그래요,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마태는 짱구야? 마태는 괴팍스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는데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지키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여러분,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 중에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 이거는 누구도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발음해도 돼요. 하나님은 발음해도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 나와요.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발음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절대 뭐 조금이라도 소리 내면 안 되는 거고, 왜냐? 망령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 앞에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 엄자 기자 영자입니다. 이렇게 뒤에다 한자 한자씩 이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춰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유다 문화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은 절대 발음해서는 안 되는, 망령되이 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하고 사귈 때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기영씨, 희영씨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자기라고 불러요. 뭐 또 아가야, 오빠, 결혼한 다음에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게 뭐냐면 대체어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대체어가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사용한 대체어가 뭐냐?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이 누구를 가르치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쓸 수 있어도 그것조차 안 쓰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통용된 게 뭐냐?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지. 하늘.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새가 나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서의 은유법적인 거예요. 은유법적으로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을 통치하는 곳으로서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 우리는 한국말로 하늘 그러면 자꾸 스카이를 생각하는데,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하늘은 그냥 헤븐이에요. 헤븐. 그런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법적인 그림원으로 헤븐, 그러면 전부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왜 헤븐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냐? 하늘은 높고 우러러봐야 되고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디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창조주이시기에 그 헤븐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하늘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을 안 하고 하늘 그러면 전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하나님, 거기다가 나라,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로 말고트 그러면 전부 헬라 문화권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다스린다, 통치, 왕권, 어떤 지배, 치세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안 생겼어요. 전부 하늘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되지 않았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몰라도 되는구나. 그냥 근데 알 사람들에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 성적은 안 좋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영적인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아도 되니까 주무실 분들은 그냥 자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모른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거든. 마치 우리가 다 박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뭐 초등학교 나와도 되는 것처럼 괜찮아요. 잘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깨우지 마시고 주무시라 그러고. 근데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야,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저거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만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진짜요. 제가 이게 농담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데, 그 말은 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많은 집회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별로 이거에 대한 이렇게 느낌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막 미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과 또 각자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 중국에 왔어요. 자, 중국에 와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자, 천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마태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하나 문제가 안 생겼어요. 하늘나라 그래도 하늘이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고 나라는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하늘 그러니까 하늘천을 쓰게 된 거예요. 나라, 지리적 영토적으로 나라국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전부 어떻게 알아듣게 되냐,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나라가 지리적 영토적으로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본을 대하면서 거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조, 천당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오게 됐냐, 중국 성경에 2번 나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한국 성경은 하늘로 번역했어요. 하늘로 번역했는데 중국 성경의 천당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어르신들은 옛날에 한자를 읽을 줄 아셨어요. 그래서 1세대 어르신들은 한문 성경을 보셨어요. 한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그런데 한국 정서는 나라 국자, 나라, 그래서 천국, 이 국자보다는 당자,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 더 와닿아요. 이렇게 초가집, 기와집, 그래서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이 중국 성경에 딱 2번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도 한국교회에서는 뭘로 읽었냐? 천당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천당.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천당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들이 사용되어진 거고, 그런데 천당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영어를 알든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성경 번역에 도움을 줘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을 깊게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게냐, 중국의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도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기독교의 성경을 번역하는 데 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천당의 개념은 도교예요. 도교 속에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가 이렇게 그 라면 박스에다가 굿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시녀들이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 이런 무릉도원 같은 것이 도교가 말하는 천당, 극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당, 천국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죽어서 가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구랍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옆에 수종 들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춤추는 거죠. 이게 도교가 말하는 무릉도원이에요. 도교가 말하는 극락, 천국의 세계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천당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는 정확한 뜻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우리는 죽어서 저기 가서 그런 옥황상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이건 도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벗겨버려야 돼요. 이건 완전히 지워야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자 문화권은 마태복음을 그렇게 번역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서구권은 어쩌냐라는, 서구권에서는 마태복음을 영어권에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구권, 특별히 영어권은 한자 문화권보다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서구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의 어떤 영혼, 하늘은 거룩한 거야. 그리고 우리 육이나 이 땅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영육 이원론, 잘못된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서구 사회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들이 있었지만 보수주의 쪽에서 헤르만 리델버스가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서구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 초에 한국에 왔던, 중국에 왔던, 일본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신학교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못 듣게 되어졌냐?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처럼 느끼고, 그리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성도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 부분이 되니까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들이 다 아시지만 잘 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고, 지금이야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지리적 영토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행성, 그 행성이 지금도 팽창되어져 가는 이 행성에 있어서 그 수를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이 광활한 우주천지에 있는 이 은하단 행성의 수를 10의 23승, 셀 수 없는 무한대요. 그것이 또 계속 팽창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광활한 우주천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다스려, 이 말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리적, 영토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런 곳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우리 이르다 목사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단어, 이 말만 들어도 오늘 목사님 강의 괜찮습니다. 애들이 뭐 졸든지 애들이 뭐 하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뭐냐?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3승 넘는 광활한 우주 천지의 행성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8장 20절에 솔로몬도 이런 개념을 알았어요.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또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장소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가둬둘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가둬넣어서 이야기하듯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게 내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요, 요 다음 거를 몰라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동성을 때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다.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동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어머님은 일생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아들 목사가 이단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이 질문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북분이었거든요. 사투리 쓰면서 그래요. 그럼 천국 없니?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우리 어머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냐? 그럼 천국이 없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라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다음 그 PPT를 모르니까 이렇게 스미마생, 마간두가 요한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냐?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고, 마태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다가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체인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리 흔히 말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럼 그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데 그 처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3차원적인 개념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어렸을 때 부활절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데 쑥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나가시기도 하죠.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입자와 입자는 충돌되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파장이 일정하면 통과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적인 의식 속에 가다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4차원, 다차원인 거예요. 다차원 속에서 천국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공간적 개념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차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 저 위에 있어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 명왕성에서 계속 로켓을 타고 한 1억 년 가다 거기서 레프턴에서 또 한 50만 년 가고 또 거기서, 그럼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자,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저 하늘 아니면 지구 가운데, 그래서 마그마와 함께 막 불유황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으로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지옥은,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던 우리 한국 국적기 대한항공을 타다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공중에서 대한항공이 폭발이 돼버렸어요. 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깰 걸 확신합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딨냐?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을 썼을까 안 썼을까?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사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낙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됐든 어쨌든 음부로 이야기하든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어디 있다, 이건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지리적, 영토적으로 뭐 없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떤 분이 엄 목사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빨리 가다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이제 제가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제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어도 저는 어디서 깰 거라고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지리적 영토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제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잖아. 나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 그러니까 이건 한국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너희 안이라는 이 헬라어 엔토스 휴먼이라는 전치사는 가운데 무리 중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무리들 여기 가운데 임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왕권이 지금 여기 임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을 읽으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다. 불교도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면 이거 왕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또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이 천국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가 돼버려요. 액센트가 누가 있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나는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고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가.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가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우면 자꾸 내세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그러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미성숙을 낳겠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많이 받고,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선교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말고, 이런 거밖에 없게끔 되어져요. 이게 우리를 미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천국으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서 가는 중간, 우리가 이 땅을 5, 60년, 7, 80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는 것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배우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어떻게 교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그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만큼은. 왜냐? 그분들은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져다주는 그 축복과 그 누림들을 알아갈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뭘로 배워야 되냐?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왕권이 드러나는 총체적인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요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때 나의 의식과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철학과 내 모든 것이,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생태계가 총체적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는데 몸은 죽었다? 그럼 귀신이 되는 거예요. 몸은 살았는데 영혼은 죽었다? 그럼 시체가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있는 이런 총체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 임마누엘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에서 저는 뭘 못 배웠냐? 제가 또 소리칠 거예요. 왕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왕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부분이 저한테 많이 결여됐어요. 저는 임마누엘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맞아요. 그러나 그건 반쪽만 불과할 수 있어요. 왕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사람은 자십시오. 그래도 잘 사람은 자고. 어쨌든 왕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는 말도 어쩌면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숙의 개념인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구별됐다. 그럼 뭘로 구별됐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면 그걸 불순종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해. 그걸 우리가 세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성속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의 개념을 직분이나 장소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성직자라 그래요. 권사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걸 예배당 안에서 성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가, 성직이라고 말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성전이라는 말은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예배당 안에서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나 장소가 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시장 한모퉁이에서 그냥 배추, 무 파놓고 파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그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성직이고 거기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성직자라고 해도, 아무리 성전 안에 있다 해도 하나님 다스림 안 받는다? 그건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속적인 일일 거고. 근데 시장 한복판에서도 또 설거지를 요란하게 하는 부엌에서도 하나님을 다스림 받는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게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가들도 설거지하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루터도 설교하는 일이나 암소의 젖을 짜는 일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면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이 노동, 일, 우리 어제 이루다 목사님이 했던 일, 노동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한 것이 중세 시대 속에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노동을 구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에 고통이 수반돼서 우리는 일을 안주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내일 할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속에서는 노동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이, 여러분의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든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생활하는 노동하는 그 일이 목사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부르심은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해요.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직장 일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목사님이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나는 직장 생활하는 건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 잘못된 이원론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딘 거냐? 성도들이 7분의 6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노동하고 일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나 입신양명,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름을 높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동이 목사님이 목회에서 성직을 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무게.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이 조그만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무나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거를, 근데 이미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빨리 우리가 이 7분의 6을 회복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주일 성수 주일을 배웠어요. 저는 11조, 저는 세뱃돈도 11조 했댔어요. 근데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안 가르쳤어요. 그냥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부등식 할 줄 알까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하나님이 짠 거에 부등식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개만 내면 그래 알아서 쓰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는 10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말은 10분의 9를 쓸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김권사 뭐라 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 거가 하나님 거,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으로 배운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뭘로 배운 거예요? 세상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옛날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런데 이혼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 7일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는 7분의 7과 10분의 10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고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안 받으면 우리는 전부 다 7분의 1과 10분의 1로 큰 소리를 치게 돼요. 7분의 1과 10분의 1은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7분의 6과 10분의 9는 넌크리스찬들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7분의 6과 10분의 9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내 7분의 6과 10분의 9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 목사가 되는 거나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되든 건축가가 되든 비즈니스맨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역할이나 위치가 다른 것뿐이에요. 부르심의 영역이 다른 것이지 부르심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게 그게 만인재성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레위 지파는 누구죠?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예요. 목사만 레위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성직자처럼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돕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신의 도움을 얻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착한 일 하다가 죽어서 극락이든 천국이든 무릉도원이든 가자.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한국은 10월 달서부터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움 시켜요.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건가? 수능 40일 특별 기도회, 수능 40일 특별 예부. 그래서 한국은 10월 달 되면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저는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만몬의 세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재벌 만들고 우리를 다 대통령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자도 만드셨지만 토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독수리도 만드셨지만 참새도 만드셨어요. 장미꽃도 만들지만 들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기 심히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자, 독수리, 장미는 우월하고 토끼, 참새, 들꽃은 열등하다라고 만몬의 가치가,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민족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외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의 기질과 성향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토끼는 토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로서 열심히 살면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만몬은 독수리, 사자, 장미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독수리가 되게 해달라, 사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다 독수리, 사자, 장미꾼 되면 하나님의 자연계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누가 토끼 할래요? 누가 참새 할래요? 누가 들꽃 할래요? 이걸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론으로 이야기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연약한 부분을, 더 요긴한 부분을 우리가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 심장이 되고 머리가 된다. 그럼 누가 발가락 할래요? 발가락 없으면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어떤 지파는 이 국경지대를, 어떤 지파는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지가 더 낫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평지를 분배받게 해주십시오. 산악지대 농사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늘 긴장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의 역할을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왜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 그 중요한 국가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외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기질과 성향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이 있지만 공부를 성적을 잘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등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노동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못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노동이 고통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 땅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서울대 다니고 다 하버드 다니고 우리가 다 재벌이 되고 우리가 다 무슨 뭐 이렇게 이거 아닌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목사님,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해야지 되는, 큰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 있으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만몬의 가치 속에 있으니까. 나는 나로서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꽃이면 들꽃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 마치 퍼즐을 할 때 구멍이 꼭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군가는 구름하고 누군가는 그냥 잔디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각자를 퍼즐링 하셔서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 속에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든 나는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열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행하다라고,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는 단순히 그렇게 이 땅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계획과 꿈이,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지, 불교인들처럼 타교인들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때로는 그 가시밭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고급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은 삶 전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드러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잘한 인생이에요. 그게 칭찬받는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5달란트와 10달란트 2배 차이 나는데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걸 10달란트는 더 우월하고 5달란트는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도리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어떤 집으로, 나무로, 풀로 화려한 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불로 그 공적을 심판할 거예요.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 꼬붕처럼 나를 도와주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하게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야. 왜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 속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서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우연이나 팔자나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데 기독교인들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내가 있어요. 저는 고향이 을주로 삼가요. 저는 지저분한 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친인척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 닭광하고 우동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 간 거예요. 그런 제가 상하이를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를 상하이로 이렇게 추천하신 분이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인데, 옥 목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저보러 상하이를 가라는데, 목사님 저 고향이 을지로 삼가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상하이 갔는데, 사실은 2002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상하이 가서 무슨 한인교회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은
상하이에서 21년 살게 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마닐라 왔는데 마닐라의 그 복잡함이 나는 너무 정겨운 거예요. 옛날 중국 생각나고 남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 그렇게 편식하던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닐라 땅에 사는 거,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일제예요. 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큰애고 작은애고 다 일제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따라서 중국 갔어요. 우리 상하이에 또 은혜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 할 줄 알죠, 중국말 할 줄 알죠, 영어 할 줄 알죠, 한국말 할 줄 알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굶어 죽을래도 굶어 죽기 어려울 거다. 4개국어를 하니까. 그러면 왜 얘가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했죠. 엄마 아빠를 희생시켜서 얘네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기의 마지막 할 일은 뭐냐, 북한 경제를 어렵게냐. 그래서 북한의 주식시장이 열릴 때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과 중국에서 자란 사람으로 극동아시아에서 북한 경제를 돕는 거, 그게 우리 아들의 자기의 꿈인 거예요. 북한 금융.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꿈을 그렇게 그린다라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우리가 부자 되는데 절대 우리 꿈이 아니에요. 물론 최태원 씨, SK 최태원 씨 신앙인으로 그렇게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신세계 정용진 그렇게 재벌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크리스찬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재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연봉이에요.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지만 연봉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회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동력을 통해서 회사가 더 이윤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해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의미와 가치예요. 내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연봉이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CCC 그 선교사님, 간사님들 오는데 저분들이 연봉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 못 걸어가요. 그러나 여기에 CCC 간사로서 단기 선교로 온 이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여러분 연봉으로 일하시는 분 이 일을 못해요. 근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사,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노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조금 주는 회사를 할지라도 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진다면 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다 월급 많이 받고 다 부자 되는 곳,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체데카와 샬롬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이런 여기에 직업으로 들어가서 직업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때로는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일터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체데카와 샬롬을 이뤄가야 되고, 목사님의 부르심은 예배당이거든. 그런데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고 자꾸 목사님이 해야 될 일 속에 자꾸, 여기 장로님들 또 제 이야기 듣고 삐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 속에 내 부르심이 어디 있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자기 직장에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자꾸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자기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의료, 여기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뤄가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자기의 부르심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이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되고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 영역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미전도 종족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면 돼요. 이제는 미전도 영역이에요. 이 지구촌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직업군에는 크리스찬이 적은 거예요. 이 직업군 속에 어떤 그 직업군에 누가 선교사가 되냐? 예를 들어서 행위예술하는 사람들, 유럽이든
미국이든 오세안이든 중앙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행위예수라는 사람에게 누가 선교사가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행위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행위예술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미전도 영역, 게임 산업에 누가 선교사가 돼요? 게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 니네들이 게임 산업의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애니메이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의 직업군 속에 어떤 사람은 패션 디자이너예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패션 디자이너 하는데 뭐 옷에다가 막 십자가 그리고 막 성경책, 그러면 그게 작품으로서 인정이 될 수 없죠. 근데 러시아의 패션 디자이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드러낼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하는데 전혀 종교적인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야. 그러나 그 패션쇼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 안에 뭔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느끼도록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가서도 패션쇼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자기의 직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순종으로,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부르심, 그것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과 여러 직업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쓰시고요. 숙제, 주제문 내일 아침까지 읽어오시는 거. 주제문. 그래서 내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일진데 또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주의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저들의 마음에 뇌마로 기억되게 하셔서 얘들의 평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의 위치 속에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